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받고 오늘 이제 14장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지난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함께 해 오시면서 어떤 목적으로 이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그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동안 계속해서 그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을 허락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그거예요.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허락해 주는 곳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건 목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해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지, 제 생각입니다. 정작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이게 맞나? 이런 원리가 맞나? 그런데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 나 역시도 구원받았다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이 교회를 목양하는 이 과정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가는 시간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오랜 기간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 또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를 위해서 세워주신 것처럼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역할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라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부모가 일방적으로 케어를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입이 딱 떠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 끝없는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 해야 할 것이에요. 해야 할 것. 우리는 이 해야 할 것을 어떻게 배웁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안 돼! 그건 하면 안 돼. 일방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름 자기 인생의 노하우를 통해서 아주 소중한 엑기스들을 뭐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잔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잘하면 뭐예요? 다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자랐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그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뭐가 커져요? 자기의 욕구가 커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해라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해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 뭐가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돼요. 문제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갈등만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의 고민이죠. 야, 누구네 집 아이는 이렇게 키웠더니 뭐 어떤 대학에 갔다더라. 어떻게 성공했다더라. 오늘도 잠깐 그 인터넷 창을 탁 열어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부모는 아무 잔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한 자매. 조회수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왜? 다들 그게 관심이거든요. 어떤 부모가 도대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얘네들은 부모가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명문 학교에 갔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들만 혼자서 뭐에 부풀어요? 꿈에 부풀어. 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뭐 해요? 내 자식들한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걸 누가 하고 있냐면 목사들이 해요. 해마다 봄, 가을 뭐 이럴 때 되면 좀 목회적으로 약간 농한기 같은 계절이 있어요. 여름 행사, 겨울 행사 좀 끝나고 나면 이럴 때 뭐가 전국에서 열리냐면 세미나가 열려요. 그래서 뭐 교회 성장 세미나, 지금도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보면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막 뜨거든요. 그러면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배워요. 아, 우리 교회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됐던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안 해서 저 교회처럼 되지 못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엄청 많이 주워 듣고 와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주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도 않던 말을 갑자기 막 하기 시작해. 아, 어디 갔다 왔구나. 돼요, 안 돼요? 제 경험상 뭐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뭐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부교육자로 20년 넘도록 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세미나를 다녀오셔가지고 그것을 접목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두세 달은 정말로 집중적으로 그 들었던 말씀들을 주입을 시키거든요.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어요? 결론은요, 내가 안 바뀌었거든요. 교인들이 바뀌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라는 것을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먼저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부모처럼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내가 하루아침에 막 말을 바꾸고 행동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이게 적용이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은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에서부터 나름 흘러내려온 뭐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단 말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요즘 우리 막둥이가 약간 질풍노도 1차가 왔거든요. 뭐만 말하면 무조건 화내요. 무조건 짜증 부리고 어제는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요, 누구예요? 누구냐면 나예요, 나. 옛날에 내가 했던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잔소리 조금 하고 어제도 잔소리 조금 많이 했고 그제도 잔소리 조금 더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도, 물론 말하면 조금씩 알아듣고 바꾸려고 자기도 노력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가 접목시키려고 애를 써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유자를 갖다가 탱자에다 붙여본들 근본적인 탱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새로워지지 않는다? 자녀도.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사인 내가 먼저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도들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들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뭐부터 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부모로서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탁 칠해져 있지만 사실 보면요, 빨간색보다 검정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보면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보다 뭐가 더 많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그럼 바로 이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의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랑,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가 아니라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아가페의 동사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애를 글로 배웠다. 들어보셨어요? 이론은 바삭해. 근데 실전에 가면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뭘로 배우죠? 글로 배우고 있어요. 성경을 막 읽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가페가 아니라 아가파오를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랑을 뭐 했다? 행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주님과 나를 엄청난 간극으로 나눠요. 주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나는 더러운 죄인이야,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똑같이
똑같이 말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지금 맡기시고자 하는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책망하십니다. 왜요? 그 일을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능력은 누가 주신다? 나를 그 일을 하도록 하신 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똑같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누가 힘을 줘요? 하나님이 힘 준다니까. 그 힘으로 하는 거라니까. 야,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놓고 마치 네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마.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너의 삶으로 인정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느냐? 왜 안 될까요? 나중에 이제 원래 이제 천국 열쇠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었는데, 천국 열쇠의 말씀을 쭉 보면요, 내용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뭐예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메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자신을 매버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내가 나를 메어버려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성경 안에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많은 사람들은 뭘 맵니까? 할 수 없다라는 내 생각을 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싸움입니까? 우림이랑 저랑 싸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일방적인 폭행이에요. 이 둘이 딱 싸우겠다고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윗 끝났다. 아이고 이제 우리 도망갈 일만 남았다 라고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윗은요, 자기를 그 두려움에 매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해요. 나는 네가 가진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간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뭘 메어주셔요? 혈과 육을 의지하는 자를 메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이긴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메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가르쳐 주시면서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14장에서 주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야, 나만 믿으면 두렵지 않다. 나만 믿으면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에 뭐예요? 나도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했어. 무슨 말이에요?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주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사랑하시지 우리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말하고 그 십자가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14장에 오기 전에 13장의 말씀 보면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야, 나 이제 죽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난리 법석이 나죠. 그 뒤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이 벌어집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딱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주님,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막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도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14장 15장으로 탁 넘어오면은요, 그 긴장감이 확 사라져버려요. 병행 구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던,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얘기하고 막 천국 열쇠를 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의 엄마가 자기 2 자식 데려와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대판 싸우고,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유가 뭐죠?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둥이한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얼마나 애교가 많은 줄 아세요? 탁 와가지고 잠잘 때 되면 제 옆에 딱 와가지고 아빠 나를 안아. 그래요. 나를 안아 이래요. 더우니까 떨어져서 자자. 안 돼. 아빠가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딱 안아줘요. 그럼 손을 잡고 아빠 사랑해. 난 아빠가 너무 좋아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말이나 잘 들어. 사랑해요 하지 말고 아빠가 하는 말이나 좀 잘 들어. 그러면 그게 아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집에 에어컨에서 막 냄새가 막 나가지고 제가 요즘 청소는 차마 못하고 아플까봐 이제 무슨 이제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청소를 딱 했는데 우리 아들 방 제가 청소 딱 하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왔길래 야 유겸아 이거 하는 거 잘 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밑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 제가 딱 끝내놓고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아, 아빠 죽고 나면 엄마 집에 가서 이거 네가 해야 돼. 그랬더니 별로 대꾸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네가 큰아들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 31절의 이 말씀이 꼭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뭐예요? 나 이제 곧 죽어. 나 이제 곧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그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호들갑 떨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대로 하면 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아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해야 될 주님을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누리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버려 두고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제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이 되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확인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야 내 사랑이 참이 될 수 있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지 않으시는 것은요, 여러분 다 뭐예요? 거짓입니다. 지난 9년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킵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뭐 하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뭔가를 딱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막 공부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이제 막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딱 먹고 책상 정리를 좀 하려고 딱 왔는데 아버지가 딱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뭐하냐? 공부 좀 해야 뭐하냐 도대체? 만약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한 번 나를 해주시니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사람은요, 아직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공부하려고 했던 그 조그만한 마음도요, 뭐예요? 사라져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명하신 대로라고 말합니다. 명하신 대로. 명한다 이런 말은 명령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명하다라는 이 말의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위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위임이 뭐냐면 맡긴다는 거예요. 그의 합당한 직위와 책임을 부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임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담임 목사라고 많이 불렀어요. 요즘에는 담임 목사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위임 목사라고 표현이 바꿨습니다. 헌법에도 규칙에도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가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 그렇지만 이 목사님들이 맡겨졌다라는 것을 마치 내 거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 안에서도 많이 책망받았던 게 뭐예요? 내 교인,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야 나눔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 거라고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 거라고. 언젠가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청년들이에요.
저도 경험을 돌아보면요, 청년들을 거의 내 수족처럼 부려요. 뭐 교회 뭐 일만 있으면 연락해가지고 빨리 와라. 뭐 지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약속이 있는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전화해서 그냥 호출해 오라고, 몇 시까지 와라 해가지고 또 일은 또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주일날 보세요. 뛰어다니는 사람들은요, 청년들밖에 없어요. 아침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막 각 부서마다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당연하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 제가 그런 고백 한번 드렸잖아요.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뭐 아무개 집사님 아들, 아무개 무슨 권사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회사 들어가면 광고 시간에 말해, 아무개 권사님 무슨 이런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뭐 공무원 몇 급 시험 합격했다고, 이런 걸 막 광고를 해줘요. 그때 제일 시험 들었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교회 일부 예배 반주를 3년 동안 하던 친구였어요. 저쪽 교회 일부가 7시 예배거든요. 그러면 일부 예배 반주하려면 6시 반에는 와야 돼요. 여러분, 교역자도 6시 반에 교회에 오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 단 한 번도 기쁘게 온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빼고는. 그런데 청년이 무보수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3년 동안 일부 예배 반주를 했단 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가도 가지 않고. 근데 돌아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 너무 상처받는다.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해 주면서 왜 우리는 1년에 단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당연히 일부 예배 때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늦으면요, 전화해가지고 뭐 하냐고 닥달하고, 어떻게 된 거야 주일날 늦잠 자냐고. 전 새벽 예배도 자면서 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도 야 수고했다, 고맙다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 등 떠밀려가지고 명령이라서 할 수 없이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아들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가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임무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직분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네가 목사 될 사람이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을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목적으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고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야 나는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 나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일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세뇌됐어요. 세뇌. 11조,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마치 하나님의 강요처럼 들었어요.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내 속으로는 엄청 미워하고 막 별말을 다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요 표현을 안 했어요.
목사니까 또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교회에 있는 모든 불평 불만을 저에게 전화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번 전화를 받으면요 2시간 막 전화만 오면 안 받고 싶어. 근데 안 받으면 또 안 받았다고 또 나한테 잔소리해. 받아요. 한참 1시간 듣다가 집사님 그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팍 하고 나 전화를 딱 끊고 나면요 속에서 성질이 오늘 누구 내 앞에 한번 걸리면 이제 내가 받았던 건 이제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받기 싫은데 받아요. 하고 싶은 말도 아니고 할 말도 아닌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니까. 내 담당이니까. 들어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이 행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가끔 청년들이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엄청 불만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 드린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면서요. 근데 제가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입니까? 목사님, 제가 꼭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지 마. 하지 마. 왜요? 오기 싫어서 하는 말이에요. 가기 싫다 이 말이에요.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야 말씀 봐봐. 자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맞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다 해봤어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두 친구가 서로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할 때요 말리면요 더 액션이 더 커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합니다. 싸워라 싸워라 이러면요 괜히 자기들끼리 뻘쭘해갖고 그냥 끝나요. 저희 남중남고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말리면요 막 뒤에서 막 이런데 친구들이 다 의자 밀어줘. 책상 딱 밀어줘. 딱 서가지고 싸워라 그러면 그냥 가서 앉아요. 안 해. 아니 아무리 말을 해줘도 가르쳐줘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으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을 이 아이에게 쏟아낸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오기 싫으면 오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네 맘대로 해. 그때는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거 조금 못해도 뭐예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잖아.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제 그 말을 들으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산 사이에 딱 백성들을 서게 하시면서 야 이쪽에는 내가 선을 이쪽에는 악을 둔다. 선을 행하면 너희가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악을 행하면 이렇게 내가 너를 책망할 거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도 뭐하라? 책임을 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신앙의 삶도 결국에는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인지 따라가지 않을 것인지 주님의 방법대로 할 것인지 내 방법대로 할 것인지도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 방법대로 행하면서도 주님의 방법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따라와요? 원망 불평이 따라와요. 걱정과 염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야, 좁고 협착한 길이니까 가다 보면 힘들 수 있지, 어려울 수 있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좀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도 뭐 한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사도가 된 이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버리고 도망갔지만 사도가 된 이후에는 기꺼이 가서 제자들 순교한 그 장면들 보시면요, 톱으로 켜 죽인 사람도 있고, 끓는 가마솥에다 집어넣어서 뚜껑 덮어서 죽인 사람도 있고, 정말로 온갖 극악무도한 방법들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도망가다 잡힌 게 아닙니다. 도망가다 잡혀서 할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내가 걸어 들어갔다니까요. 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스스로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모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미한테 엄청 무섭게 야단친대요. 부드럽게 하래요. 부드럽게 돼요? 화가 나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걸 하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책망하고 있는지 제대로 책망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야단친 후에 내 속에 화가 남아있으면 잘못 책망한 거다.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 영혼을 위하여 정말 내가 책망한 것이라면 책망으로 딱 끝나고 뭐가 없어야 돼요?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이 아이에 대한 화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서 집을 나와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내 뿔따구니 나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내 자식 야단친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 나는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겠죠. 내 자식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라고 내가 나를 스스로 위로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똑같이 책망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참으신다. 그럼 나도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데 참아집니까? 안 참아지더라. 그래서 나는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위임해 주셨는데 아직 그 위임받은 그 직무를 제대로 행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말씀을, 어떤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아버지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그 주님이 맞는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가 맞는지를 한번 내 삶을 통해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그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증거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성회의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제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할 겁니까?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주님도 내가 만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세상에 전해봐야 뭐 하겠어요? 다 잘못된 길로 갈 텐데, 내가 따라가는 주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이어야 전파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텐데, 과연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권면을 해봤어요.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스스로 해 나가자. 저 자신에게. 그렇다고 주님께 기도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그래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만큼이라도 행하기 위한 삶을 한번 한 주간 동안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됐다면 어떻게 됐는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주실 말씀과 연결해서 또 답을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주님처럼 나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100은 아닐지라도, 단 하나일지라도, 그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 여전히 충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한다고 열심히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만 잔뜩 맺어놓은 삶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조정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제부터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가 주님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더 정확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을 행할 때, 스스로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도 함께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 의지하여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쓰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고 명하신 대로 행함으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러노라. 나의 음성 듣고 너는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